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그리고 너무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기독교를 바라보았을 때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주 편협적인 그런 이기적인 종교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또 기독교를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구원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구원의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There is no other name.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salvation?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 뭘까요?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원은 명사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일을 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일을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둘째는 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죄를 굉장히 무섭게 다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냥 땅에 묻히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사망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결국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 바로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면, 그렇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종착역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에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좀 가책이 있었는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불을 쬐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말 하냐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저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더가 앞에 붙는 경우에는 고유명사,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명사 앞에 더가 붙어요. 그래서 I'm the way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 꼬집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의 영향을 끼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종교 다원주의를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싫어하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향하여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유일한 길을
애초부터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여러 개의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리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리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요리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비판을 받지 않을 텐데 왜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권 아시죠?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권리를 특권이라고 합니다. 프리빌리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 황실차라고 별명이 붙은 롤스로이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여러분, 뭐 지금은 이 차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과거에 이 롤스로이스 이 회사가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고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명예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저 차가 롤스로이스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인데 지금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특정한 특권층들만 탈 수 있는 차가 바로 저 롤스로이스 차였어요.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항공사인 보잉에서 이 VVIP도 아니고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고객들을 위해서 전용기를 만들었는데 그 전용기 이름이 BBJ라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비행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바로 비행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다음 보여주겠어요? 거의 뭐 호텔 스위트룸 같은 그런, 뭐 우리가 뭐 대한항공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타면 좋죠. 그것도 특권을 누리는 건데 뭐 저기에 비하면 VVIP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은 어떨까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특권인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못해도 VVIP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어떤 돈 많은 재벌에게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어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어떤 뭐 돈이 많고 적고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에서 배제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자격 조건을 다 하나님이 깨셨어요.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조건 하나를 내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구원의 문을 모두에게, 인류에게 다 제공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자격 조건이 과연 그토록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인종과 지역, 문화와 계층 등을 구분하면서 서로 차별하는 것이 또 오히려 배타적인 일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다른 종교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해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엄청난 기부를 해야 되고, 특별한 지식이나 체험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까다로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오히려 가장 쉽고 가장 포용적인 구원의 조건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만큼 쉽고 포용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만드신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구원을 남발하니까 아무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따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이 됩니까? 구원이 그렇게 쌉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액세서리로 너무 하고 다니는데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저 나무에 달리셨는데, 저 당시 이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 방법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너무 흔하면 그것이 귀중한 줄 몰라요. 너무 흔하면. 여러분, 경제학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 쉽게 말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져요.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상품이 희소성이 있으면 그 가치는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몇 년 전에 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이 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시네요.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고 장터에서 300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무려 6,000배가 올랐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98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이. 왜 그렇게 가치가 올라갔냐면, 9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IMF가 터졌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노동하도록 할 것 없이 막 동전을 다 끌어다 모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동전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 그 당시 500원짜리 동전을 거의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무려 6,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오픈해 놓고 제공되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마치 싸구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값싼 구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맥도날드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맥도날드에 커피가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피를 이렇게 커피잔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4,000원이라고 붙여놨고 하나는 2,000원이라고 붙여놨어요. 똑같은 커피를
그렇게 해놨어요. 다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맛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거기 참가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4,000원의 가격표가 붙은 커피가 커피 향이 훨씬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부드럽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커피예요. 여러분, 동일한 제품이어도 값을 내리면 왠지 싸구려 같고 비싼 값을 받으면 왠지 더 좋아 보이는 인간의 착각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산소, 또 우리가 마시는 물, 햇빛,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공기를 공짜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은 가치가 큰데 우리가 그거를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특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실 큰 은혜이고 너무나도 큰 가치인데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습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막 구원받으려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최소 막 100억 이상 헌금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또는 착한 일을 10,000번 이상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감격과 엄청난 특권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이 세상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봄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지, 아까 기차에 타는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나도 구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에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혹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시간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한번 가슴에 좀 이렇게 모아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 복음에 반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같이 좀 기도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기도를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좀 부끄러워서 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끝나고 가면서라도 내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마음이 생기거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영접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